하나님이 성도,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은 뭐냐면 구원과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구원을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있으면서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평안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진리 밖에서 살아가는지를 항상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과 풍파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 잘 믿겠다고 애를 쓴들 그건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열심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서 열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 담대하라고 하는데, 그럼 성도의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담대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면서 무엇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성도가 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도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존재로 바뀐 것이 누구냐?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못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말씀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연약한지는 몰라도, 너희들이 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앞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그날이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진 자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로 되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27절 후반부를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이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정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복을 달라기도 하고 사랑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결국 이미 확정된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마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우성을 치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결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는 오직 예수님 홀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이죠. 예수님 혼자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으로 그 모습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평안으로 이어지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 대부분이 어떤 환경적이나 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살아가는데 그냥 평탄한 것, 문제가 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이 평안이다. 이런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평안은 없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고 늘 함께 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한 말들이 말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떤 문제가 있지라도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지혜가 어떤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알문 평안과 담대함의 능력으로 드러나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후반절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성도는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항상 그럴 듯한데 삶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그 마음 심령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이 결국은 나를 담대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랑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고 조치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나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어떤 그 상황들이 그때마다 도구였었구나. 나를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이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바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려야 되는 평안은 뭐냐? 우리 어떤 세상에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평안, 또 말할 수 없는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기엽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놓기 위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현재 일의 결과로서는 알 수 없을 때 있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 그런 염려, 걱정이고 근심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을 정말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이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해가 되는 길로 밀어넣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바로 평안을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것은 뭐 힘을 내거나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없는 힘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없는 용기가 어떻게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담대함이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담대하라는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바로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 안에 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에서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떻게 담대함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